오늘 시편 98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, 4절부터 8절까지는 또 말씀 안에서 이룬 하나님의 언약의 기쁨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. 또 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삶은 세 번의 물을 건넌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이 첫 번째 물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넜던 사건이죠.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건넜던 물입니다. 온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로 건넜던 물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. 또 두 번째 물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던 물입니다.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땅을 바라보면서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건넜던 물이었고요. 또 마지막 물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, 예수님과 제자가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건넜던 기드론 시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.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건넜던 물입니다. 이 세 번의 물을 비교를 한다면은 바다, 강, 시내, 점점 물이 얕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것을 잘 보면 바다라는 그 큰 물은 우리의 힘으로 건널 수 없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. 또 강은, 이 요단강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이 언약을 바라보며 건넜던 물이고요. 그리고 이 기드론 시내, 아주 얕은 이 시냇물은 우리의 힘으로 건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꼭 건너야 되는 물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. 즉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건널 수 없는 물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. 이 믿음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.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,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쁨을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, 결국 우리 믿음의 삶의 목적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, 그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.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보니까요,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.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.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, 여기서 이 심판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. 이 사파트라는 단어인데요, 이 단어는 심판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다스리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. 또 오늘 본문에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신다라는 말, 이 공평하다라는 말은 올바르다, 또 정직하다라는 의미 또한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이 9절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한번 해본다면은, 그가 땅을 다스리며 임하실 것이미로다.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올바르고 정직하게 백성을 다스리시도다라는 말로 또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. 즉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라는 것, 우리의 삶에 임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그 다스림에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. 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그 구원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 올바른 삶이 세워지기를 간구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. 안타깝게도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보면 구원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또 그 구원을 찬양하는 것은 잘하고 있지만
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.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. 즉 홍해 바다와 요단강을 건넜는데 결국 십자가를 져야 하는 기드론 시내는 건너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. 이 네덜란드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은 이런 삶을 사셨어요. 처음에 이 자유주의 신학 속에 빠져서 이제 살아가고 계시다가 첫 목회지를 이제 가게 되셨습니다. 이 성도님들께서 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설교를 계속 듣고 또 가르침을 계속 듣다가 이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을 찾아갔대요. 목사님, 성경을 믿으셔야죠 라는 그 말씀을 하셨대요. 그 말을 듣고 그 목회지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십니다. 그러면서 성경을 자기가 따로 공부하게 되고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길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온 세상 어느 영역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. 즉 하나님의 통치는 내가 인정을 하던 안 하던 우리의 삶에 임재한다라는 것이죠.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. 삶에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죠. 하지만 그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나 이렇게 원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자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가라는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실 때 이러한 경험들이 쌓일 때 우리가 지고 가야 하는 그 십자가의 목적과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는 기드론 시내를 건널 수 있게 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점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.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임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의와 정직한 그 결과로 인도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위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널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. 그렇습니다.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에 온전한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고 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.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또 기드론 시내를 건널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로 인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기쁨 속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. 아멘.